오늘은 역사하는 기도 야고보서 5장 말씀입니다. 10절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어제에 이어서 고난 속에서 인내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고난을 견디는 인내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어디에서 힘을 얻느냐? 본을 보는 겁니다. 나만 이렇게 혼자 고난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선배들도 고난받으셨는데 나보다 더 고난받으셨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이시니까 견딜 수 있으셨겠지. 하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이기셨고 견디셨구나. 이런 걸 바라보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 곁에 있는 믿음의 동료들도 정말 중요하죠. 기러기가 모은 하늘을 날아갈 때 혼자 날아가지 않고 함께 열을 지어 날아갑니다. 그런 것처럼 혼자 믿음의 이 어려움을 견디며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어렵죠. 그러나 누군가 곁에 있을 때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본으로 삼으라. 이건 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11절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여기도 결론을 미리 보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땡겨서 미리 보는 겁니다. 시간적으로는 오래 후의 일이지만은 내가 여기서 미리 보는 겁니다. 농부는 6개월 후에 1년 후에 거둘 그 열매를 미리 보기 때문에 그 뜨거운 여름의 모든 수고 그 모든 괴로움을 견딜 수 있는 거죠. 바울도 그랬습니다.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손에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것을 분명히 바라보았기 때문에 힘을 얻는 겁니다. 자, 그 결말을 미리 본 자들은 가치관이 바뀝니다. 생각하는 게 달라집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다. 그 결론에 갔을 때에 우리가 지금 있는 것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멀리 아련하게 보이던 작은 것들, 그냥 말씀으로만 들었던 것들이 실제로 눈앞에 영원한 곳으로 나타난 것을 볼 때는 전혀 생각이 달라지겠죠. 하나님의 은혜는 이걸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주님의 심판대를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장차 가져올 그 엄청난 영광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을 보았을 때에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은 작은 것이야. 지극히 고난의 환난의 작은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한다는 그 바울의 말이 믿어지면서 야, 이 정도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군 하면서 견딜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인내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은 처음에 미리 주는 것이 아니죠. 고난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주는 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고 주실 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려고 부르셨는데 이미 완성되어서 우리들에게 이미 주신 복들이 많습니다. 창조의 은혜, 내가 이렇게 태어나서 살고 있는 은혜, 그뿐만 아니죠. 죄사함의 구원을 주셨고 새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게 하셨고, 그 다음에 성령을 주셨고 교회를 주셨고, 자,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이 주실 복은, 하나님이 주실 은혜는 여기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앞으로 베드로 전후서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이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늘에 간직된 영원한 복을 상속자로 예정하셨고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복을 누구에게 주느냐? 인내하는 자들에게 준다는 겁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왜 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느냐? 이것은 구분입니다. 분리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포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절망하고 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인내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시간, 인내의 시간은 구분하는 시간이다.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들과 기도 이불을 꺼버린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등불을 켜고 기다리는 신부들과 그 다음에 잠들어서 등불에 기름 채우지 않는 신부들은 차이가 있는 겁니다. 5달란트 충성스럽게 준비한 종과 1달란트 묻어둔 종과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예복을 입고 잔치에 참석한 자와 예복을 입지 않고 참석한 자는 차이가 있는 거죠.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지 않는 자는 차이가 있습니다. 충성하는 자와 충성하지 않는 자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수고가 필요한 거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장차 영원한 기업에 합당한 자라고 하는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업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기도합니다. 자,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려운 고난이 올 때에 주님은 방치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찬양 예배 때에 찬미주 할렐루야 우리 중국 성도들의 찬양을 들었죠. 그 찬양은 10만 명가량 많은 사람들이 모여 찬양하는데 핍박의 상황에서 우리가 다 잡혀가면 잡혀가리라 하는 각오 가운데 결심하고 부르는 찬양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은혜를 더 주시는 거죠. 그런 감동은 어려움, 핍박 속에서 그 감동이 불처럼 타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혹시 믿음으로 인한 시련이나 고난이 올 때에 낙심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오히려 기뻐하라. 왜냐하면 영광의 영이 너희 위에 머물러 있음이니라. 이렇게 베드로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영이 너희 위에 머물러 있음이니라. 그냥 성령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성령이죠. 성령인데 영광의 영은 고난 당하는 자, 인내하는 자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영입니다. 그때는 환경을 돌파해버리는, 어려움을 이겨버리는 특별한 은혜가 충만하게 그냥 부어지는 거죠. 압도적인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 절대 낙담하지 말아라. 천지와 만물을 지은 창조자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견디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이로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 위로하심으로 너희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그 어려움이 약재료가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까지도 힘을 얻게 하는 것이고, 내가 기가 막힌 어려움 속에서 견디고 이길 때에 그것을 하나님도 보지만은 옆에 있는 사람들도 보는 겁니다. 여기서 견디는 걸 보니 정말 나도 힘이 납니다. 그렇게 옆에 있는 사람까지도 힘을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은 맹세하지 말아라. 이것은 야고보서의 주제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많은데, 너희는 들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라. 그런 말씀입니다. 맹세라고 하는 것은 말하고 행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야고보서는 산상보훈하고 매우 유사합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평소에 많이 들었겠죠. 산상보훈에 나오는 말씀이 야고보서에 많이 나오는데요. 그중에 이 12절과 똑같은 말씀이 너희는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말라. 하나님의 보좌다. 땅으로도 말라. 땅은 하나님의 보좌다. 네 머리로도 말라. 너는 네 머리 한 트럭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다. 우리는 어떤 능력이 없는 존재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는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종들. 주님의 종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행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맹세한다는 것은 종이 할 일이 아닙니다. 맹세는 종이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럼 종이 할 일은 듣는 일이고 행하는 일이죠. 우리가 할 일은 듣는 일을 해라. 두 번째로 들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라. 혹시 말한다면 그런 것은 그렇다,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해라. 그래서 우리들의 언어 생활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언어 생활. 우리가 이제 언어에 대해서 이번 주에도 말씀을 들었죠. 우리들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헛맹세하지 말고, 만일에 맹세했다면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말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죄받음을 면하라. 정죄받음을 면하라. 그래서 모든 무익한 말을 주님 재림하신 후에 다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내 말로 내가 옳담을 받고 내 말로 내가 정죄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은요, 두려운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막 은혜가 되고 충만한 말씀보다는 정말 무겁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말씀이 많은데,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이유는 주님의 재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재림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재림 때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방종하는 삶을 삽니다.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버립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보십시오.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주님이 어디 계신다고 그러죠? 바로 문 밖에 계시느니라. 심판자가 계신다는 거죠.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한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저 불지옥에 떨어지는 심판은 면했습니다. 절대 우리는 불지옥에 떨어지지 않지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받은 모든 달란트, 모든 은혜, 이것을 어떻게 받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달란트 결산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이 심판은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니고 상급에 대한 심판이죠. 영광을 누가 차지하느냐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무겁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복이 되는 이유,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듣고 계속 대책임질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를 바로 잡아주기 때문이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길이 다른 데로 헛나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온의 대로가 그 마음에 있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 시온의 대로라는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 삶이 있어요. 결혼식은 하루죠. 그러나 결혼 생활은 계속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구원은 한 번 받는 거 아닙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순간에 우리가 새 생명 받고 죄사함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뒤에는 재림 때까지 삶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의 삶이 있죠. 믿는 자들의 삶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살아가는 과정에 은혜가 있고 마지막 결론에 상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되새김질함으로 우리들의 삶의 은혜,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상까지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다라고 살아갈 때에 우리들의 삶에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13절에 보면은 기도가 나오죠. 자, 그러면 고난 중에 기도하라.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기도에서 오는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간절히 진실하게 부르짖는 자를 찾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7절에는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간절한 기도. 기도도 여러 가지가 있죠. 기도할 때 잡념 들어옵니다. 생각이 흩어지기도 하고 내 원통함 억울함만 올라오기도 하고
그렇죠? 물론 그것도 어느 과정이 필요합니다만은 기도할 때 결국 도달점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다른 세계입니다.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있는 세계죠. 그래서 내 슬픔, 탄식, 고난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고난이 변하여 감사로 바뀌어버리고 내가 당하는 괴로움이 은혜로 바뀌어 있는 것이 바로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내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느냐? 기도에서 온다는 거죠.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넉넉히 이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피조물, 모든 고난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면은 다 이게 뜨거운 물에 떨어지는 이 눈처럼 순간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갈 때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기도할 때 부어지고 주님의 임재가 부어질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기도의 위력. 기도가 역사하는 범위는 어디냐? 13절에는 고난이죠. 고난이 변하여 감사가 되게 하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의 문이 되게 하고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변하여 거기서 주님 만나는 곳이 되게 하는가? 바로 기도가 될 것이고요. 15절에는 병이 나오죠. 내가 질병에 걸렸다. 참 엄청난 고통이죠. 두려움까지 옵니다. 내가 이로 인하여 죽지 않을까. 정말 괴로움과 이 두려움 속에 오히려 은혜로 바뀔 수 있는 것은 기도 때문이죠. 그래서 질병에 걸려 내가 괴로울 때 주님을 찾는 거죠. 자,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라는 단어가 나오죠. 믿음의 기도.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기도할 때에 너희가 기도하고 말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믿음의 기도는 첫째는 약속 붙잡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으로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제가 믿습니다. 주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하고 하는 게 그 믿음의 기도고요. 두 번째로는 끈질긴 기도입니다. 끈질긴 기도.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재판관을 맨날 찾아갑니다. 매일 찾아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재판관이 항복합니다. 야, 내가 귀찮아서 내가 괴로워서 들어줘야 되겠다 하고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여 하고 부를 때요.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고 부를 때에 하늘의 하나님 귀가 쫑긋 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를 때 주님은 온통 보좌에서 우리의 기도가 생생하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믿어졌을 때 기도를 쉬지 않게 될 것이고요. 포기하지 않는 기도, 끈질긴 기도, 부르짖는 기도, 이 기도의 능력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결국 믿음만큼 하게 돼 있고요. 믿음만큼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는 겁니다. 병든 자를 구원한다. 여기서는 이 구원은 도와주신다는 말씀이죠. 우리들의 삶의 병뿐만 아니라 어려움이 닥쳐오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도 그때 은혜 받을 기회입니다. 어려움이 올 때에 더 주님 앞에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상사가 있어서 바쁜 것 같지만 진짜 중요한 일이 생기면은 다른 거 다 적겨놓고 그 중요한 일을 하게 되죠. 그러나 자,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에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주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기회로 삼는다면 그 기도로 인하여서 은혜 받게 되고 문제를 통하여 내가 성숙하게 될 것이며 그 문제가 해결되므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증거까지 얻게 될 것입니다. 자,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려 이런 기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보통 죄를 범하면 기도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보세요. 책망을 받고 내가 그 사람입니다 했을 때 눈물로 베개를 적시면서 그는 기도합니다. 혹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죄를 짓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바로 그때도 은혜 받을 기회입니다. 그 죄를 범했을 때 기도로 나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를 듣고 죄 사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16절에 보면은요,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네. 나는 병이 걸렸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기도해 줄 수 있습니까? 네, 그렇죠. 자,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 병이 있는 사람에게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병이 있어도 다른 사람 병 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병과 기도의 권세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내가 문제가 많은데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됩니까? 그것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서로 기도해 줘라.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기도의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16절 의인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자, 우리는 모두 의인들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내 공로, 내 자격 아니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의인들이 되었습니다. 나는 새벽기도 안 나왔으니까 의인 아니에요? 아닙니다. 내가 헌금을 이번 주 못 했는데 아니죠. 이번 주일 빠졌는데 아니죠. 그 어떤 내 행동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피로 나는 의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 권세를 얻었으니 내 기도에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역사하는 힘이 큰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늘, 땅 아래 모든 것이 복종하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이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름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17절에 보면 엘리야가 나옵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도 두려워했고, 그도 무서워해서 도망가서 숨었고, 그도 배고팠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간절히 기도한 자. 간절히 기도한 자. 간절히 기도한 자. 그래서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예, 머리를 다리 사이에 넣고, 머리를 다리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에 오지 않던 비가 내리기도 하고, 즉 기도 효력의 범위는 자연을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죠. 왜입니까?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자연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기도는 자연도 움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환경과 문제도 돌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의 세계도 제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기도에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이, 다니엘서에 보니까 페르시아의 후국 신들이 다니엘의 기도를 확 이렇게 덮고 막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어둠의 권세가 누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뚫어버려야 됩니다. 우리들의 합심 기도는 어둠의 이 구름을 뚫어버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간절해야 됩니다. 다니엘처럼 작정하는 기도, 끈질긴 기도,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는 어둠을 물리쳐버리고 우리들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엘리야처럼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들의 문제에 응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자, 19, 2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믿음의 길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 바로 우리 곁에 믿음에 넘어지는 자,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누군가가 그를 다시 권면해주고
기도해주고 세워진다면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 줄은 끊어지지만은 두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죠.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 마음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가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해주고 혹시 잘못된 길로 갈 때 권면해주고 우리 함께 가자 하고 사랑으로 하나 될 때에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자, 산상보훈처럼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결국 신부로 단장하는 말씀입니다. 주님 오실 날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말씀입니다. 자, 이 야고보서 모든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영혼으로 단장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